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금세 이 인간 세상이 전부 지옥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신기하게 우리 인류를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문화와 과학 기술들을 발전을 해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인 언약적인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아담이 져야 하고 그의 후손들도 다 져야 돼요. 이거를 죄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책은. 또 하나, 아담에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전 본성에 찾아온 오염이 찾아왔어요. 아담의 영혼이 다,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고 육체까지도 다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기능, 지성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정신, 양심, 하여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이제 오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염은 또 더 깊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더 살펴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전적인 부패, 두 번째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는 뭐냐면 인간의 범위 안에 그 오염된 그 부패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가 전적잖아. 전적으로 완전히 다 폭삭 다 부패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적인 부패라고 불러요. 또 하나 전적인 무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천국에 이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생각하는 의, 천국에 이르는 의에 이만큼도 거기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거를 전적인 그런 무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 죄의 억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이렇게 인간들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다 오염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그런 무능력의 상태로 빠졌으면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금세 이 인간 세상이 전부 지옥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걸 바라보니까 당장 인간의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세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록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난과 질병과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도 신기하게 인류를 보게 되면 엄청난 옛날 고대와 비교할 수 없는 자연 과학 지식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이, 여러분 인간에 대한 그런 학문이 인문학인데, 인간에 대한 인문학이 발전을 하고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발전을 하고, 타인에게도 사람들이 덕을 베풀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오늘날 아주 눈부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 발전을 여러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뭘 만들어냈냐면 진이 뭐냐면은 바른 지식, 선은 뭐냐면은 올바른 행동, 착한 행동,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뭐라면 지식과 관련된 거고, 선은 뭐라면 올바른 덕과 관련된 거고, 행동과 관련된 거고, 미는 우리 문화예술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따라 해볼래요? 네. 일반 은혜. 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여러분, 당장 이 세상이 지옥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진과 선과 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혜는 뭐냐? 이제 정의를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요. 은혜인데, 첫 번째,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죄를 억제해서 진과 선과 미를 진작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해서 마치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 정치를 할 수 있다. 기독교인만이 올바른 문화를 가꿀 수 있다. 기독교인만이 스포츠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이런 것에서 많이 혼동을 해서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깝다. 우리 산성교회에서 일반 은혜 교리를 들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전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혼동해서 전부 특별 은혜만 가지고, 특별 은혜는 우리 신자에게만 주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는 신자, 불신자 다 똑같이 주시는 은혜고, 근데 그 특별 은혜로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네. 그 다음에 일반 은혜는 신자건 불신자건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를 이제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 대상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죠. 첫 번째, 우리 일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인간 말고 무슨 은혜냐? 죄로 다 그들이 물들었지만 일반 피조물들에게 그들에게 가축이나 여러분 들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게 했으니까 여기 안에는 번식 등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 욥기 33장 4절, 그 다음에 시편 104편 16에서 22절, 26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다. 또 번식하게 해줬다. 시편 104편 30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베푸셨느냐? 인간이 목숨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파종할 때 또 적절한 때에 뭘 부어주셔? 비를 내려주시고, 또
또 그것만이 아니라 노동과 수학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번에는 특별 은혜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있어. 어떻게 교회 안에 일반 은혜가 들어와 있을까? 있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누구? 야곱의 형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렇게 여러분 그게 가족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도 신자인 야곱하고 불신자인 누구?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도 그렇죠. 이삭이 있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그렇게 섞여 있어서 함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셨다.